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강의 첫 시간입니다. 말씀 제목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의 정수. 네, 정수란 말은 여러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수는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핵심. 그래서 같은 비슷한 뜻의 원래는 이게 문자로는 그 한자 뜻으로는 그 골수예요. 골수. 그 뼈의 중심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뼈라고 했을 때 그 뼈의 중심에 복음에 뭐가 있냐. 그거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를 통해 죄인인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맞죠? 아멘을 안 하면 이제 다시 또 이제 마태복음 강의 1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5년 또 달리는 거죠. 더 나눠서 194회가 1940회로 바뀌어서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게 하는 건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 임마누엘이 우리와 상관 있게 하는 거. 우리의 임마누엘 되는 건 복음이에요. 그 복음 속으로 그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부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들으십시오.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서신을 보내게 된 상황을 이해하는 게 필수예요. 이 갈라디아 지역의 상황, 문제는 크게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그죠? 이제 가롯 유다는 죽었고 11사도, 그죠? 11사도와 또 함께 제비 뽑아서 세운, 그래서 그 12사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고 예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사도고 바울은 그런 사도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비방하고 이 갈라디아 공동체 안에서 그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간질하는 이간자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가 문제였냐? 이런 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왜곡된 기독교와 거짓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급속하게. 그런데 이런 상황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동시에 긴박했는지를 바울이 다른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서신서들이 있는데 그 서신서들 보면 대부분 그 당시에 어떤 그 편지를 보내는 형식을 따라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시대의 편지 형식에서 보이는 인사말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감사 기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인사말 다음에 감사 기도가 아예 빠져 있어. 그러니까 바로 본론으로 가는 거. 그리고 당시 이제 편지의 형식에는 맺은 말에서 안부 인사도 하고 기도도 요청을 해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 기도를 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맺은 말로 딱 끝을 냈는데 그것도 없어요. 갈라디아서에는. 그러니까 이게 왜 없어요? 이만큼 이런 형식들을 무시하고 쓸 정도로 갈라디아에서의 상황이 심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심각한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복음이 훼손이 되니까 복음으로 말미암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과 동시에 긴박했다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변질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급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변론을 위한 편지를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인사하고 그냥 본론으로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예요. 튀르키예라고 얘기하는데 학자들이 바울이 편지를 보낸 지역이 남부 갈라디아 지역일 거다
북부 갈라디아 지역일 거다. 뭐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주 막 진짜 막 정말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보다 가장 먼저 그리고 복음서들보다 오히려 더 먼저 써질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그 이유다. 이런 게 좀 갈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장들보다 중요한 건 이 지역 교회에 파고든 심각한 이단과 거짓 복음이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심각한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변론과 주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런 변론과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정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아니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죠. 우리가 붙들려 있는 이 영원하고도 견고한 반석과 같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때문에요.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1장 1절 오늘 이 본문이 있는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인사말을 하죠. 짧게. 그리고 바로 6절부터 9절까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들인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다른 복음을 지적해요. 그리고 그들이 태클을 걸고 있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1장 10절부터 2장 14절에 걸쳐서 합니다. 그리고 2장 15절부터 6장 10절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의 변호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맺은말 6장 11절부터 18절로 끝을 내게 되죠. 그러니까 딱 뭐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탁 드러내고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잠깐 하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이들이 그리고 너희들이 동의해가지고 변질되고 무너져가고 있는 복음과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복음의 정수를 드러내서 그거를 변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이유, 구조가 간단한 이유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갈라디아 교회들의 상황이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당시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모여갖고 그 갈라디아 교회들을 지역에 교회들을 세운 거라 이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 속으로 바울을 이간질하는 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왜곡된 형태의 기독교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이유는 쥐가 뭔데 무슨 사도다 어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사실 거짓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변질되고 완전히 썩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근차근 지금 만들어가는 그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부터? 바울의 사도직을 태클을 거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의 사도직이 태클이 딱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도 의심스럽게 되니까. 그렇게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율법적 행위, 하나님의 백성은 다 상징적으로 율법적 행위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왜 이렇게 물리냐 오늘? 잠시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볼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이고 이제 막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한 초짜들이니까 이들의 눈에는 완전히 쉬운 먹잇감인 거야. 그러니까 니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고 우리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족속들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여셨다. 그 길을 열어주셨으면 너희들이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수고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가 뭐냐. 자 봐라, 우리 민족에게 보여주신,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뭐가 있다? 할례가 있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인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면 의롭다 칭함을 들을
믿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려면 그리스도를,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뭐도 행해야 된다? 할례도 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이런 거짓 복음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 이게 복잡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 민족주의자들, 그죠? 유대인 민족주의자들은 사실 민족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쫙 이렇게 다 묶지만 그 안에는 뭐 다 신학이 달라.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 그죠? 그리고 또 그 안에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막 그 폭력을 통해서, 칼을 통해서, 진짜 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금 독립시키고 로마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 로마에 순응해갖고 로마에 또 빌붙어갖고 빌붙는 건 아니야 라고 하지만 뭐 그런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러 군상들이 다 그 안에 유대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실 때도 유대인 민족주의자들은 그들의 욕망과 정치적인 욕구 그리고 거기에 그들의 율법과 그들에게 주신 예언, 그 메시아에 대한 신학과 신앙 이런 것들을 다 섞어버렸어요. 그 비빔밥을 만든 거예요. 비빔밥. 그런데 이런 배경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죠. 줄여서 뭐라 그래? 콩콩파파. 그죠? 콩콩파파. 이 민족주의자들이자 율법주의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잖아요. 콩콩팥팥인데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믿음의 정의로 그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믿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 개 얘기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믿는다라고 하는 건 자기 안에 기존에 있던 모든 신학과 신앙과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안에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나의 주인이어서 그래 그것도 좋고 요것도 좋다 하고 내가 방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다 담는 거예요. 그래갖고 비빔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 버려버려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만으로 이 하나로 꽉 차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민족주의와 섞여버린 모든 것들이 그들의 율법과 모든 것들이 담겨진 상태에서 예수님도 따라합니다. 예수님도 믿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믿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믿는다고 착각한 자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들 역시 콩콩팥팥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의 복음으로 민족주의와 율법주의가 섞여버린 거짓 복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 역사가 그 기록을 보면 1세기 후반으로 가잖아요.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유대인 민족주의자들이 아주 성을 갈아. 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하는 상황이 그렇잖아요. 로마의 식민지하고 헬레니즘이 전체를 다 뒤덮고 있는데 시대의 지금 사조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그럴수록 더 열받는 거야. 자기의 율법과 자기들의 신학으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왜 자기들만 선택받고 자기들만 더 그래야 되는데 시대적으로는 뭐예요? 자기들은 그냥 변방에 그냥 그거예요. 그냥 쟤네들은 좀 꼴통 같은 애들이야. 무슨 야외를 섬긴다고 하면서 뭐 적고 막 복잡한 애들이야. 경건해 보이긴 하는데 뭔가 좀 복잡해. 그러면서 이방인들 개보다 못하게 여기 쥐들은 우리의 식민지면서 아직 그런 욕망이 아주 억눌러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막 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런 콩콩 팥팥이 나타났을 때 그런 영향들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이런 민족주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지역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생기잖아요. 교회가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든지 우리와 똑같이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압력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짓된 복음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운 바울을 공격하죠. 그 왜 바울을 공격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본질적인 기초가 뭐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기초. 헌금? 전도? 뭐야? 교회의 본질적인 기초. 아? 뭐라고? 정답. 어우, 너무 붙었다 이거. 교회의 본질적인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본질적인 기초의 반석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여 주신 제자들, 사도들이 교회 설립하는 사역에, 교회 설립 사역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야? 우리는 인간. 죄인인 걸 알아야 돼. 인간이 죄인. 우리는 이 사도로부터 전해들은 이 복음 있잖아요.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전해진 이 복음을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않는 순수한 복음.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순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저기서 이렇게 이상한 복음을 만들어 버렸잖아. 무슨 뭐 매중 축복 뭐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 버렸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말은 되게 좋아. 순복음이야. 뭐 더하거나 빼지 않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들에게 전해진 순수한 그 복음, 그걸 전해야 하는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에게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져요. 우리는 이런 얘기 여기만 딱 잘라서 딱 들으면 이제 순복음 그쪽에서 좋아하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왜 바울의 사도직에 태클을 걸었는지 이제 선명하게 보이죠. 결국 바울의 사도직을 태클을 걸어야 그가 전한 복음도 부족하고 뭔가 빠진 복음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에 뭘 더하는 거예요? 할례, 사람의 행위를 더하는 거예요. 지들이 만든 율법의 어떤 그런 비틀어진 율법을 더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은요, 자신의 명예, 지위 이런 거를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명예와 지위 이런 걸 귀하게 여기고 그 명예욕 같은 거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바울은 예수님 안 믿었지.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 그냥 최고인 거야. 당시 그냥 그 유대인들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엘리트. 그냥 성공 가도를 달리는 테크트리를 딱 타고 있는 그냥 일본이야, 일본.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대통령 후보 1순위인 거지. 영순위. 그런 사람이 뭐하러 그걸 다 벗어던지고 자기가 그렇게 잡아다 죽이려고 뭐 혈안이 돼 있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기가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의 명예 지위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전한 그 전하는 복음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요 사람을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인사말에서부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게 보이죠. 그죠?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내가 변호를 하는 거예요. 니들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저 바울 저거 사람이 시켜갖고 세운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거짓 교사에 너희를 속이고 있지 않냐? 근데 그거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우셨다. 뭘로? 사도로 세우셨다. 일부러 첫 인사에서부터 자신이 사도로 세워지는 건 오직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 편지가 그냥 편지가 아닌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움을 받은 사도가 보내는 편지다. 그러니까 사도적 편지다. 사도적 문서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선언하는 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름받고 세워진 나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기에 이 복음을 망라해서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는 이 갈라디아서는 이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온전히 받고 믿어야 할 내용들이다. 말씀이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의 1차 독자는 누구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죠. 그럼 2차 독자는 누구예요? 2차 독자. 누구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믿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의심과 그런 것들 다 버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갈망하는, 갈급해하는, 마치 몇 날 며칠을 물을 마시지 못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사슴과 같은 마음으로, 그런 갈망함으로 이 말씀 앞에 자기의 바짝 말라 비틀어진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면서 오직 말씀의 은혜를 주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1장부터 시작하는데 처음 첫 절부터 막 너무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막 이 드러나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막 감사가 막 넘치는 동시에 저는 설교자로 이걸 준비를 하잖아요, 말씀을.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이 거대한 말씀을 이 귀한 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이 복음의 정수를 드러내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정말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건 좀 순복음으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진짜 잘 전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의 부담이 엄청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은혜로 하는 거죠. 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뭔 능력이 아무리 나 말고 더 막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유학을 갔다 오고 뭐 그냥 원문을 하고 줄줄줄 외우고 꿰우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 부담에 눌리지 않고 은혜에 철저히 기대서 의존해서 이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단적 사상과 거짓 복음으로부터 진리와 복음,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는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선물이지 뭔가 일해가지고 그 보상과 대가로 주어지는, 희생하고 선행을 행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했다고 뭘 했다고 주어지는 보상이 결코 아니에요. 의롭다 칭한다는 건 뭐냐면 선언하여 주신다는 거거든. 선포한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 선포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선포, 선언은 어디를 향한 선언과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온 세계, 온 만물을 향한 선포와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누구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의인이다라는 선언과 선포를 하는 게 바로 칭의라고요.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향해서. 그리고 이 창조된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어디요? 하나님 다스리는 영원 세계까지도, 그 낙원에서도 영원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선포는 다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칭의를 흔들어 대려고 하는 시도는요, 진짜 우스운 거야. 지들이 뭐라도 된 것 같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칭의를 걸고 넘어져 가지고 흔들어 대는 그런 세관점이라는 게 있어. 앞으로 이제 세관점이 계속 나올 거야.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면서 세관점주의라는 게 계속 나올 건데, 그런 시도들이 아무리 막 번져 나가고 신학교 교수들도 막 다 거기에 막 동의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우스운 거야 그거는. 뭐 하는 거야 저거 지금. 하나님 콧방귀도 안 껴 거기에. 왜? 하나님의 선언은 영원하고도 불변해요.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온 우주 만물을 지나 영원 세계까지 미치는 선언은 이미 끝난 거예요. 지들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뭘 거기다 더 해야 된다 아무리 그런 헛소리를 해대도 하나님의 이 순복음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는 선언은 결코 공격받지 않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 같은 거, 이제 막 믿기 시작했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혹은 아예 불신자들, 그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건 좀 문제가 되는 거지. 갈라디아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15, 16 시작. 우리는 그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유대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체가 없다. 아멘. 그 의롭다 칭하여 선언하여 주시는 건요, 그럴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이건 오직 뭘로만 받아요? 믿음으로만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인이 아니로되, 이 갈라디아 2장 말씀에서 나중에 선언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배경된 사건들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어쨌든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서는 이 교회가 생성되어져 가고 있는 이 1세기 때는 베드로가 지금 탑이야. 지금 베드로의 권위가 가장 높다라기보다 인정받는 거죠. 사도들 가운데 이제 굳이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웃기긴 한데 수석 사도 이렇게 돼서. 근데 베드로가 이 이방인 성도들이랑 이렇게 밥을 먹다가, 그 원래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밥을 먹다가 그 야고보랑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니까 눈치보다 도망가. 지적당할까 봐. 율법 때문에. 너 율법은 뭐 어쩌고 그런 얘기 들을까 봐. 근데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율법이 이렇게 필요한 건가 막 이러면서 막 믿음이 전부 이런 게 아니고 뭐 헷갈리기 시작해요. 심지어 누구예요? 바울이 정말로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낳은 바나바도 거기 막 흔들리는. 왜? 누가? 그 당시 가장 이제 수석 사도인 베드로가 그러고 도망가니까. 그거 갖고 바울이 엄청 뭐라 그러거든. 베드로를 막 논지하면서 베드로 엄청 책망하거든요. 그 내용인 거예요. 봐라, 우리 원래 유대인 아니냐?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응?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된다, 같이 하면 뭐 하면 안 된다는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그래 봐봐, 너랑 나도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켜갖고 행해야 되는 그런 그 굴레 아래 있었던 자들인데도, 우리도 유대인이었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롭다 함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다. 누가 그걸 가능하겠냐? 해봐서 알지 않느냐? 근데 이게 누가 한 얘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믿을 만한 거야. 바울이 여러분 눈이 뻘개져가지고 자기 의와 자기 공로 때문에 감히 하나님 이름을 모독해? 어디 잘못된 그 율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시도를 갖고 예수를 믿고 이 말도 안 되는 것들. 왜냐하면 바울도 이제 뭐라고 들었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 훔쳐갔다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련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뭐 메시지,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신념으로, 그게 신념인데, 종교적 신념인데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눈에는 뻔히 보이는 거지. 뭐예요? 그게 의가 아니라 자기 열심, 자기 공로, 자기 의잖아. 그래갖고 이제 눈이 뻘개져갖고 막 저 멀리 담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리려고 막 쫓아가고 막 그랬던, 그런 열심이 있던 사람이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니까, 머리만 똑똑하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머리만 똑똑하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도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이렇게 엄지를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 탑이었어요. 이게 탑이었다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 해보니까 안 되는 걸 우리 알지 않냐? 그거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5절 끝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거기다가 가로 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 닫고를 넣어서 읽어봐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뭘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당신의 전인격, 삶 전체로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닌가?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닌가? 바울은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 그렇죠.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과 이 은혜와 행위, 이 모든 것의 상관관계를,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믿음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뭐다?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뭔가 해서 받는 보상이 아니잖아요. 딜이 아니잖아요. 거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자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복음의 정수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어려운 것 같으면서 심플한 거예요. 보세요. 이게 복음의 정수예요. 이게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도 뭐로 말미암는다? 은혜로 말미암는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예수를 믿는 것도,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얻는 것도 둘 다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기여한 게 전혀 0.0000000 나 24시간도 할 수 있어. 0.0000001% 아무런 기여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정수예요. 오직 의롭다함을 그 칭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그 안에서부터 변질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진리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분노하고, 이걸 거부하는 자들은,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경고하는 거야. 갈라디아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이 넘어갔어. 거기에 훅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긴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리석다 이 사람들아, 이 갈라디아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2절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예 그냥 싹수까지 잘라서 그냥 걷어내야 된다는 얘기야. 1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전해져서 사도들을 통해 전해받은 이 순 복음 외에 다른 걸 복음이라고 진리라고 전하면 그런 것들은 다 뭐 받는다? 저주받는다고요. 누구에게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 저주는 영원한 저주가 되고, 영원한 저주니까 어디에 던져져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러니까 이걸 전하는 자나 이걸 듣고 믿는 자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있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있고, 혹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도 있고 은혜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거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성경은 말씀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서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얘기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대. 뭐가? 거짓 복음. 거짓 복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거짓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짓 복음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거짓 복음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히려 반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틀어지고 0.00001mm 각도만 벗어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진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인사말에서 편지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을 언급해요. 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에 철저히 순종하신 예수님,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이 있기를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인사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은혜는요, 카리스예요. 헬라어로 카리스. 이게 뭐냐면 과분한 호의적 행위야. 하지 않아도 돼. 그 받는 사람에게 과분한 거예요. 자격이 없어.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걸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카리스예요. 바울이 이 단어를요, 어떤 신약 성경의 저자들보다 더 자주 사용해요. 은혜, 카리스를. 그리고 평강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루어 놓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 담긴 그 복음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을 듣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너희들에게 듣게 하신, 전하게 하신 그 순복음, 그 진리에만 머물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깨닫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너희들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평강의 관계에 놓았는지를, 그거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걸 누려라. 근데 니들은 지금 그거를 누려가고 그거를 더 묵상하고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홀려있지 않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응?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야.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는 거지.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은 뭘로만? 복음으로만. 참된 복음. 그리고 그 참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봐봐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하도록 율법을 주신 것도 아니야. 야, 니네가 한번 해봐. 니네 할 수 있어. 내가 택했어. 너 할 때 한번 해봐. 율법을 던져주신 게 아니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구세주로 주셨어요.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이 구세주를 믿는 믿음만이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문제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했느냐, 긍정적 반응을 했느냐, 그래서 믿었느냐, 부정적 반응을 했느냐, 배척했느냐, 그게 구원받고 받지 못하고의 기준이라고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몇 번? 여러 번.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그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요. 이거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 번 설명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뭐 저거 얘기를 또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를 듣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거기서 막 길어 올려지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생수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으로 주입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께 된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원래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고 선언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걸 어떻게 여겨야 돼요? 마치 내가 이걸 다 애써가지고 이루어서 진짜 내 거인 것처럼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 덧입혀진
전가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의가 마치 내 거인 것처럼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그 정도로 믿어야 된다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그 의를 주냐 마냐라고 하는 기준 율법을 다 지켜 행했냐 안 했냐,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했냐 안 했냐를 그 한 인생의 끝에 최종적으로 판정을 내려가지고 의를 주네 마네 하시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전 인격과 당신의 전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그냥 성취하신 게 아니라 의무감이 아닌 뭐요?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그 마지막에 최종 선언을 드렸죠.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 선언이 뭘로 일어나요? 이 땅 가운데 선포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존재라고 하는 선언이 뭘로 드러나냐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부활케 하심으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오직 온 우주 천하 만물 가운데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거예요.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변치 않는 확실한 소망이 돼요.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세관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천주교에서 반펠라기안주의랑 똑같아.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이 은혜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느냐.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려면 우리 다 나머지 반은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다. 우리의 행위로. 그러니까 의는 언제 판단되는 거다? 지금 이 생에서 판단되는 게 아니라 뭐 해봐야?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이런 죽일 놈들이. 여러분 이것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지금 이 시대의 바리새인 같은 것들이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저주를 들었던, 화를 선언받았던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어디 지금 이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이 소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 밑에서 또 흔들어대고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아들 되심의 권리를 수여받고 아들의 영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로 그 영 안에, 그 영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구세주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깨닫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거룩하신 아버지의 눈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뭘로 보여요?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됐다 그래요? 양자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그게 뭐 딱히 순서가 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구원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이 모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세계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을 이미 다 예정해 놓으세요. 근데 요거를 이미 다 해놓은 거 뭐 이거 억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게 없다 그랬어요. 왜? 이건 시간 세계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영원 가운데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정해 놓으신 게 결국에 뭘로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죄 공장이잖아. 뭐만 들어가면 다 죄만 나와요. 공장에 다 두드러 부셔져야 돼. 싹 갈아엎어져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죽어있던 자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 거듭나야 복음을 듣고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 예수님 보고 그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심의 좁은 문을 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걸로 보이니까 너희는 의로운 존재다라고 칭해 주는 거야. 근데 그 칭의는 곧 뭐를 불러와요 또? 동일하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에 연합되는 우리는 뭘로 보여요? 당신의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서 바로 뭐예요? 우리가 양자가 되는 거예요. 칭의는 곧 양자를 불러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갈라디아서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 놀라운 내용을 진짜 쥐뿔도 모르고 흔들어 대려고 하는 게 이게 이 거짓 교사들이 하려고 하는 짓인 거예요. 하고 있는 짓인 거예요. 칭의도 그렇고 이 양자됨도 그렇고 결국엔 뭘로만 주어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어져요. 내가 뭔가를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뭔가를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과 그런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불쌍한 거야. 괘씸하고 진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열받지만 또 한편으로 또 불쌍한 거야. 왜? 여전히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야 돼. 지성을 들여서 감천을 시켜야 되는 존재들인 거야. 그게 안 되는데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아들 되심의 권리를 수여받는 거예요.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복음을 딱 듣고 내 마음에서 가장 크게 감사하면서 이해가 안 갔던 게 그거였어요. 아니 이 밴댕이 소갈딱지보다 작은 내 속에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지?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 거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감사하면서.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게 된 거라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후반부에는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롭다 칭함받게 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지 은혜의 구체적인 성화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도 쭉 나와요. 근데 보세요. 성화도 뭘로 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 영 안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서 더욱 구세주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더욱 깨닫고 더욱 교제하면서 누려가며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뭘로 말미암는다고요?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솔라 피데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 갈라디아 후반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삶, 그 율법을 사랑하셔서 순종하신 그 삶을 이어받고 닮아가고 심지어 그걸 사랑하게 돼요.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더욱 성화되어져 가게 됨을 말씀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솔직히 하나님의 원래 의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도 아닌 지들 뜻과 지들 기준대로 그렇게 변질시켜 놓고 율법을 다 지켰다 나 다 지켰다 이러고 있으면서 어쨌든 지킴으로써 자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죄인들의 이런 교만한 상상이랄까 뭐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뭐 이런 거에 맞서가지고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받은 믿음만을 계속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래도 뭐예요? 믿음. 니네는 뭐 행위를 그러지? 아니 믿음.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 믿음.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전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놓으신 걸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의 믿음으로 우리가 칭함을 받고 그렇게 의롭다 칭함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양자된 존재로서 진짜 새로운 정체성답게 살아갈 수도 있다. 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사들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들을 선이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습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바울은 죄인의 행위, 사람의 행위,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겉으로는 선하게 보인다고 해도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본문 안에서 계속해서 진짜 지겨울 정도로 강조해. 계속 강조해. 계속. 왜? 이것들이 계속 지겹게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이 초신자들을 막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넘어뜨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그걸 안 돼! 그거 아니야! 멈춰! 안 되는 거야 그거. 뭘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야.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곧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죄값에 대한 완전한 만족을 얻어요.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포되는 건 오직 그리스도의 이러한 의에 근거한 거지 다른 거, 우리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따위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인테리어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하다 보면 실리콘 작업을 자주 하게 돼요. 실리콘이라고 알아요? 그 하얀 거 뭐 나오는 거, 그 색깔이 여러 가지인데 대부분 흰색을 많이 써요. 아직도 실력이 늘지 않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밑에 걸레바지 밑에 붙이는 거 위에 이렇게 뭐 붙이는 이런 거 하다 보면 끝과 끝이 이렇게 꺾이는데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요. 서로 다른 걸 잘라갖고 사이즈에 맞춰서 붙여야 되는 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게 딱 안 맞아 떨어지면 이제 고객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거든. 실력이 안 되니까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벌어지고. 그럼 이제 안 들키려고 뭐예요? 거기다 실리콘을 이렇게 싹 채워넣는 거지. 싹 아닌 그 척 싹 채워넣는 거야. 그게 채워넣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실리콘도 이게 오죽하면 TV에 실리콘 기술로 연봉 5천 이상을 버는 여자 청년이 나와 막. TV에 옛날에 그치 거기 타고 내려오는 거 봤지 그거. 그렇게 한 그게 쉬워 보이는데 엄청 어려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한 번에 끝내지 못해가지고 막 쏘면 이렇게 막 옆으로 번지고 막 넘치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물티슈로 걔가 물을 만나면 잘 닦이거든. 깨끗한 물티슈로 닦아내야 돼. 그런데 한 번은요 물티슈가 없어. 근데 작업할 때 장갑을 새로 꼈거든요. 장갑이 깨끗하게 하나 반질반질해가지고 깨끗해 보여서 이렇게 닦아냈어. 근데 분명히 깨끗했거든요. 장갑이 닦아내면 닦아내서 계속 들어오지는 거야. 까매지는 거야. 뭐 분명히 흰색 실리콘을 말하는데 점점 까매지는 거야 이게. 아 그래갖고 엄청 혼났네. 엄청 힘들어지는 거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바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아니 이미 더러운데 니들이 볼 때야 야 이 정도면 거의 이건 거의 의에 가깝다. 뭐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네. 2% 부족하니까 2%만 더 하면 되겠네. 심지어 뭐 지들끼리 막 와 멋지다 부럽다 경건하시네요. 이래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 더러운 거야. 더럽다. 더러우라 말이잖아. 치아라 말이야. 더러운 걸 갖고 이닥하나. 이미 더러운데 어떻게 자신을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냐고. 지가 더러운데. 출발부터가 이미 불가능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그 자체가 칭의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는 독립된 원천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 율법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 다 개만도 못하고 우리는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말 하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은요. 처음부터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의 도구였어. 훈련의 도구였다. 율법이. 해봐. 주시고 해봐. 니네 내 백성 시내산에서 계약 맺었잖아. 니네 손조랑. 해봐. 이게 내가 말하는 너희들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니까 해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며. 그럼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 기준을 넘어야지. 요 삶을 살아내지도 못하는데 니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받아. 해봐. 그러니까.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 원래 의도가? 이게 이정표라는 거예요. 해봐라고. 해보고 결국에 안 되니까 이게 가리키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바라보라고 훈련시키는 도구였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해도 결국 그리스도 메시아 뿐이구나. 이런 결론에 다다르라고 이걸 주셨는데 이게 죄공장에다가 율법을 쳐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다 결국 율법으로 가능하겠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셔서 그거 싹 다 아니다. 이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그 화를 막 선포하시고 바리새인 바서대장들 저주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루에 새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갖고 이제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되었고 막 교회들이 막 복음을 듣고 사도를 통해 들은 이 순 복음을 듣고 막 교회들이 생겼는데
그들 가운데 여전히 이걸 버리지 않는 자들이 와가지고 기어 들어와가지고 아니다. 야 봐라.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에게 할례를 주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할례는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 율법 전체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율법이 여전히 구원의 도구로 유효하다라고 하는 상징인 거예요. 그걸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뭣도 모르니까 처음에 듣고 오 그런가 보다 이러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율법은요 실제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믿음으로 생명을 영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봐봐요. 옆에 사람 봐봐. 다 그러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거라고. 아니? 여러분 노력해 본 적 없어? 있잖아. 열심히 해봤잖아. 여러분이 그렇게 잘못 깨달았건 혹은 누가 잘못 가르쳐 줬건 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됩니까 그게? 안 되죠. 해도 결국 그리스도 메시아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할 때는 뭐였어요? 하다 결국 율법으로도 되겠구나. 그런 잘못된 결론으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예요. 진짜 정말 우리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원래 거기서 그냥 죽게 내버려도 돼. 그리고 지의, 지 열심, 지 공로에 사로잡혀 살다가 결국에 허무하고 그냥 가는 거야. 사람 오는 거 순서 없고 가는 거 순서 없으니까 그냥 그러다 가는 거야. 그럼 어디에서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갖고 나는 너 모른다 주여 해봤자 하나님 저 봉사했어요 전도했어요 뭐 했어요 하면 난 너 모르는데? 그럼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끌려 나가는 거야.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야 영원토록. 그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부활까지 한다? 그리고 완전히 전존재가 되고 통일체가 돼갖고 다시 한번 난 너 모른다?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려 사단과 함께. 그게 원래 우리 운명이었다니까? 근데 거기에 갑자기 하나님의 그 기이한 열심과 긍휼과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심어줘요? 믿음을 심어준 거야. 누굴 믿는? 내 의, 내 공로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을 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해도 결국 그리스도 메시아 뿐이구나라는 놀라운 결론을 이르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은혜지. 그러니까 바울은 눈이 돌아가는 거야. 이런 은혜를 전하고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해도 결국 그리스도 메시아 뿐이구나라고 전해하고 그렇게 믿고 시작됐는데 갑자기 누가 기어들어와갖고 하다 결국 다시 율법으로 가능해 얘들아. 여기에 귀 기울이고 막 끌려가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책망하고 막 저저 이걸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적극적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음을 다시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예요. 왜? 뭐만 능력이 있으니까? 복음만이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모든 강력을 파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진정한 두나미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이 책망한다고 사람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사람이 책망해도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럼 저 지옥 가 뭐 그렇게 얘기해도 안 돌아온다니까. 야 하다 결국 율법으로 다 된다니까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 안 돌아와.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잘 안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옆 사람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오직 신자들은 신구약 성경 모두가 가리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구원의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구원에 이르는 오직 한 길, 하나님의 복음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소유하고 더욱 발견하고 누려가도록 도와요. 뭐가요? 이 갈라디아서.
1차 독자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돕고 2차 독자인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나중에 어디서? 로마서에서 더욱 완전한 형태로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결론은 뭐더라? 믿음이더라. 믿음이더라. 여러분 마틴 루터가 포착한 갈라디아서 이 가르침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마틴 루터. 따라서 하나님은 버려진 자만 받아들이고 병자만 고치고 눈먼 자만 눈뜨게 하고 죽은 자만 살리고 죄인의 죄만 씻으며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에게만 지혜를 주신다. 요컨대 그분은 비천한 자에게만 자비를 베풀고 은혜 안에 거하지 않은 자에게만 은혜를 주신다. 따라서 교만한 성도와 지혜롭거나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에 머물러 있으며 스스로 거짓에 가장하는 만들어내는 공허한 성도 즉 위선자가 된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이거 들었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저주하시면서 얘기하셨죠. 위선자.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신 자들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원래 버려진 자였고 병자고 눈먼 자고 죽은 자고 죄인이고 지혜 없고 어리석고 비천하고 은혜 밖에 있고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양면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동시에 더불어 또한 뭐가 보여서 믿어져요? 내가 원래 그리스도 밖에서 버려지고 아프고 눈멀고 죽었고 죄로 가득하고 지혜 없는 멍청하고 어리석은 비천한 자, 은혜와 상관이 없는 자였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앞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복음의 정수가 더욱 깊고 견고하게 뿌리 내려지는 은혜가 우리 베이직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개개인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